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과 믿음 가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 12절, 마태복음 15장 21에서 28절, 누가복음 7장 1에서 10절, 에베소서 2장 8절, 히브리서 11장,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8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5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표정만 보여주신다면. 교과서 질문입니다. 이미 수많은 표적을 목격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보여주는 표적을 원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우리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의 신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기적이고 불신앙적 요구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탄식과 함께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표적은 결코 주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하셨죠.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을까요? 바로 구원자를 거절하는 완악함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신 깊은 탄식은 표적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 눈앞에 나타난 명백한 신성의 증거들을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인간의 완고함과 영적 맹목을 바라보시는 창조주의 비통한 슬픔이었죠. 그들은 바로 얼마 전 보리떡 7개와 생선 2어마니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했고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으며 귀신이 쫓겨나는 메시아의 사역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거부였습니다. 주님의 탄식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자비의 표현이었죠. 그래서 외적인 기적이 아닌 영적 혁신이 필요한데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이 멈추었던 사건이나 모세 시대의 만나처럼 자신들의 세속적이고 교만함 그 가득한 마음을 채워줄
뭔가 눈부신 초자연적인 기사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에 시험에 응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러한 표적들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한낱 외적인 증거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라 영적 혁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자비의 기적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가장 확실한 메시아의 표적들이었죠. 그러나 가난하고 고통 많은 자들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기적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돌보지 않던 바리새인들의 이기심을 폭로하는 책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비추는 참된 표적을 싫어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엉뚱한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한 하늘이 갈라지는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결코 참된 믿음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미 주어진 완전한 증거들과 침례의 증언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이미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 베들레헴 들판의 천사들의 찬송,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인도한 별을 통해서 증명되었죠. 무엇보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최고의 표적이었죠. 이러한 모든 완전한 계시를 밟아버린 세대에게는 더 이상 베풀어질 표적이 없었고 오직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철저하게 예표하는 요나의 표적만이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들 같은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제 내 교만과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영적 혁신, 마음의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어두운 세상에서 기적을 가장한 사탄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견고히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묘사하신 것과 마태복음 15장 21에 28절에 나타나는 여인의 믿음을 비교해 보라.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좀 깊이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가까이에서 모든 영적 특권을 누렸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반면에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이방인들의 큰 믿음을 칭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대조가 바로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 속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믿음과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죠.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믿음은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특권 속의 자아 의존과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제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특권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와 함께 먹고 자며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휘몰아치자
그들의 영적 실상이 그대로 폭로되었죠. 그들은 노련한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자 먼저 자신들의 기술과 힘을 의지해서 배를 구하려고 했어요. 이 상황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이 제자들은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한 자의존의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주님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탄식하신 이유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이 다 수포로 돌아간 후에야 비로소 주님을 최후의 수단으로 찾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좀 보면 절망을 뚫고 전진하는 큰 믿음인데요. 이거 드릴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빛을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딸의 흉악한 귀신 들려다는 그 고통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냉담하게 반응했죠. 심지어 주님은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아주 심한 말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던 냉혹한 편견을 드러내어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동시에 여인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불신과 낙심을 선택하기에 충분했지만 여인은 자존심과 민족적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자비에 매달렸죠. 영감의 글에 보면 페니키아 여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인 장벽을 향해 믿음으로 자신을 던졌다. 낙심되는 상황과 의심을 자아낼 수 있는 외적 환경에 상관없이 그녀는 구주의 사랑을 신뢰했다. 여인은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라는 외적인 위기 앞에서 주님을 잊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냉담해 보이는 겉모습이라는 시험 속에서도 구주의 숨겨진 사랑과 은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죠. 그럼 이 두 믿음의 핵심적인 비교 사항은 뭡니까? 바로 이 두 사건은 믿음의 본질이 종교적 배경이나 지식의 양에 있지 않고 자아의 완전한 굴복과 전적 신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기반의 차이가 있었죠. 제자들은 수많은 표적과 말씀을 소유한 기득권적인 신앙이었으나 위기 앞에 무너졌고 여인은 희미한 빛 속에서도 구주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체험적 신앙이었습니다. 위기에 대한 태도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풍랑을 헤쳐나가려다 절망한 뒤에야 주님을 깨웠죠. 잘 의존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의 부스러기만을 구했습니다. 자아를 포기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소유했던 제자들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책망을 받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이방 여인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우주적인 칭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뒤에야 비로소 주님을 원망하듯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처럼 모든 장벽과 거절의 상황 속에서도 구주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교만과 국경과 신분의 장벽을 깨뜨리고 오직 믿음 하나로 하늘 보좌를 움직였던 그 여인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에서 10절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에서 믿음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행위를 넘어선 은혜의 의지 그리고 말씀의 창조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빛나는 믿음의 금자탑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방인이자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이 백부장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은 그 당시 영적 교만에 빠져있던 유대 민족을 부끄럽게 했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도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주의적 공로를 부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을 칭찬하며 내세운 이유와 백부장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 사이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 5절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행위와 공로의 관점에서 백부장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정작 백부장 본인은 이렇게 고백했죠. 7장 6절 7절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즉 유대인들은 그가 회당을 지은 선행을 내세웠지만 백부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깊이 깨닫고 그분 앞에 나설 자격조차 없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즉 참된 믿음은 내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11절 얼마를 냈고 안식일 얼마나 잘 지켰고 이와 같은 나의 합당함을 내세우는 자리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철저한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자아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굴복시킬 때 시작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의 창조적 능력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볼까요?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랍게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말씀의 능력에 대한 그의 완벽한 이해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 계통 속에서 권위 있는 자의 말이 가진 물리적 통제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 원리를 영적 세계에 정확히 적용했죠. 즉 백부장 예수님을 단순한 랍비나 치유자가 아니라 질병과 죽음과 천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호령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했음을 강조합니다. 과거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듯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굳이 환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안수하지 않으셔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질병을 몰아내는 생명의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물리적인 접촉을 요구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백부장에게는 말씀 그 자체가 곧 가장 확실한 보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 속에서 오직 말씀의 권위만을 의지하는 이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극찬하셨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제는 눈을 들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봅시다.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책 안에 그리고 영감의 글 예언의 신의 그 아름다운 겉면들 속에 이미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창조주의 능력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귀에 들리는 음성도 없고 칠흑 같은 절망의 밤일지라도 백부장처럼 선포하십시오. 주님, 더 이상 표적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만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영혼이, 내 가정이, 내 질병이 낫겠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교과서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누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구원의 통로인 믿음과 인간의 행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초가 되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한 절의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은 뭘까요? 첫 번째, 은혜를 붙잡는 손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헬라어 원어로 좀 분석해 보면 구원의 절대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이것이라고 한 단어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거저 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이죠. 그러나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공로가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의 효력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만 있죠. 그렇다면 믿음의 역할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입니다. 즉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는 것은 구조대원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명줄을 붙잡는 것은 빠진 사람의 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뻗어서 줄을 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수용하는 수단, 손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인간의 완악함과 핑계에 불과함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12장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하죠. 즉 창조주께서는 모든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 기관과 은혜의 빛을 이미 공평하게 심어두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다. 영감의 글이에요. 믿음은 달란트를 쌓아둔 수건과 같으나 우리는 그것을 장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나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근데 눈을 떠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의지의 활용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회를 선택할 때 자라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들을 기회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공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의 빛을 일부러 거절하고 내 자아와 불신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즉 의심을 품으려 하면 의심할 수 있는 핑계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으라고 결심하고 자신을 굴복시키면 믿음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안 주셨다라는 말은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께 전가하려는 가장 비겁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완벽한 구원의 선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를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을 발휘하여 그분의 선물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으로 선물을,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신실한 믿음의 손이 주님께 들려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완전하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본보기인데요. 조금 질문이 길어요. 이 질문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답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샘플로 좀 해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라. 1절을 다시 읽으라. 아직 볼 수 없지만 당신이 오늘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개인적인 증거와 회심에서 믿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적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창조에 관한 3절을 다시 읽으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 면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인가? 6절을 읽고 이 9절의 기별을 당신의 말로 적어보라. 7에서 40절은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의 삶을 보여준다. 믿음이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 개인적인 답을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전당이죠. 이 본장은 11장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창조부터 재림까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계시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는 눈과 창조주의 신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오늘날 당면한 삶의 피로들, 즉 질병의 치유, 경제적 시련의 극복, 깨어진 관계의 회복, 그리고 매일의 품성 변화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여전히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이 선포하듯이 믿음은 이러한 인간의 당면한 필요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오늘 내 삶 속에 움직이지 않는 구체적인 현실로 가져오는 영적 능력인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3절에 기록된 대주제의 신비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신학적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창조주를 시인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가장 자연스럽고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엄한 우주의 질서와 정밀함 그리고 생명의 신비는 우연이나 어떤 진화라는 맹목적인 확률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은 오직 초자연적인 지성과 능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만물이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빚어졌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가장 견고한 기초를 얻게 됩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영역도 말씀 한마디로 재창조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회심의 역사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칙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과 우리 개인적 회심을 좀 살펴보면 이 위대한 창조의 능력은 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심과 개인적 증거의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재현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새 사람으로 부활할 때 우리의 공로나 감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믿음이 회심과 개인의 품성 변화에 미치는 역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이다. 이 살아있는 능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기별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즉, 이 구절의 기별을 오늘의 언어로 좀 바꾸어 말해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고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관념 속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임재와 구원이라는 최고의 상급으로 보응하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증명한 하나님과의 강력한 연합의 비결은 뭘까요? 11장 7절부터 40절에 등장하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 요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는께 주석에는 이 인물들의 신앙을 주석하면서 믿음은 단순히 미래의 보상을 바라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재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삶의 소유권을 위탁하는 관계적 결속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는 가보지 않은 미래의 심판 경고를 신뢰하여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고 본토를 떠났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세상의 부귀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하고 강력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인간의 유한함과 무력함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능함에 연결하는 고리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신뢰가 깊어질수록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연합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과거 역사 속에 박제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당면한 그 풍랑 속에서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 연약함과 죄책감 속에서도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진, 선배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 믿음의 닻을 견고히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의 믿음. 계시록 14장 12절 읽어보라. 예수의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들의 품성과 사명을 잘 보여주는 계시록 14장 12절은 재림교회 정말 중요한 여기는 성경 구절인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믿음, 즉 주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목적격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온전한 굴복을 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침례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 경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예수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것이다. 그것은 죄인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예수의 믿음이다. 성도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주의적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그분이 입혀주시는
완전한 의의 옷만을 전적으로 붙잡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계명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소유격이죠. 즉 아버지에 대한 전적 신뢰와 승리의 비결인데요. 이 기별의 더 깊은 신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몸소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하셨던 바로 그 믿음을 성도들이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의 극심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하나만으로 사단의 모든 기만과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성을 완전히 비우시고 인성을 취하셨기에 매 순간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승리하셨죠.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소유해야 할 예수의 믿음은 바로 이 승리의 믿음입니다. 사탄이 온갖 핍박과 경제적 봉쇄 그리고 대대적인 기만으로 남은 백성을 뒤흔들 때 성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신의 온 존재를 던지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쫓는 세속적 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에서 4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이 중대한 때에 예수의 믿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겟세마네 고뇌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믿음의 극진을 좀 살펴볼게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인류의 구원이 결정되는 대쟁투의 가장 치열한 분수령이었죠. 이 중대한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안하고 안락한 상태의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죄의 무게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라는 공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품성과 약속만을 붙잡고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킨 예수님의 믿음 그 자체였던 겁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분리와 신성의 도우심 없는 완전한 인성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8절이었죠. 예수께서 느끼신 죽게 된 고민은 육체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인류의 죄를 온몸으로 짊어지신 대속물로서 아버지의 공의로운 진노를 대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신성을 자신을 방어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에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고통을 견디셔야 했죠. 죄가 가져오는 아버지와의 철저한 분리, 즉 영원한 끊어짐의 공포가 그분의 영혼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사탄은 이 틈을 타서 네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면 아버지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질 것이며 무덤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기만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 심연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검고 너무나 깊어서 그분의 영혼은 그 앞에서 움츠러들었다. 그분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발휘해서는 안 되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의 결과를 당하셔야만 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내셔야만 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아의 완전한 죽음과 전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오감이 오직 절망과 분리만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뚫고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신뢰로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에서 인성을 가진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통의 신음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믿음은 곧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완전한 순종으로 이어졌죠.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호소를 외면한 채 잠들어 있었고 지상에는 주님의 고통을 이해해 줄 영혼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고독 속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나아가서 기도하셨죠.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은 완전한 확신과 굴복으로 이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내려놓으시고 두 번째 기도에서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신실하신 품성에 그분 자신의 온 운명과 생명을 완전히 맡기신 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4장 12절에 말하는 남은 백성이 소유해야 할 예수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끝까지 신뢰하며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 이게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피와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굴복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손입니다.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나야 합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잤을 때 결국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면 그분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자아를 굴복하고 겟세마네 예수님의 그 처절한 믿음이 그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8과 믿음 가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여러 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기억절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분량을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시여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눈물로 간구하며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완전한 모본이시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나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9과 죄, 복음, 그리고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조건을 요구하는 흔들리는 세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씀으로 믿음의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불신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는 감정이 좋지 않으면 때로는 믿음도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이런 일들을 이기기 어렵기도 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며 따르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작고 부족해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하늘의 생명을 담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매일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니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보고 경험하기 힘든 시대 속에서 도전을 받고 고난을 경험하며 매일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주셔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역동적으로 살아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